디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오래 있지 못하고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섬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목회자에는 아들 같은 사랑하는 제자 중에 디도를 그곳을 맡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믿고 모든 것을 믿고 편안하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고 싶으나 바빠서 갈 수 없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때 디도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말한 대로 전하라고 하여서 디도를 대표적으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들이 모였을 때에 할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할례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 말하면은 1년에 한 번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하는 것처럼, 공동회의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할 때 그때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데리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디도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고 편지를 보내고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꼭 너는 그것을 빼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강하게 말씀 전해줍니다. 할 때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해주신다. 그래서 기뻐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를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중에 실화는 아니지만은 좋은 얘기, 예를 들어 예화로 한 내용 중에서 어느 날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자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물고기는 꼭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물고기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물이 왜 중요하지? 왜? 그래서 나이가 많은 물고기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고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물고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것은 생명과 같다. 생명.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없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물 안에 있어야 되고 물 속에 그래서 내 몸을 적시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말은 물고기들은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여기서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는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물고기가 물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뭐지? 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밖으로 나오면은 나는 밖으로 나갔던 물고기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물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경험, 이야기 많습니다.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기록한 것 보면은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내용 중에 아주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기를 과거는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많은 종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의 목적은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의 주제 중에 기독교는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다른 종교 말고 기독교 안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오랜 시간 서로 비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독특성이 뭔지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간단한 것이 하나 있다. 성경 안에 또 다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기독교 교리 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종교를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기독교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기독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 위에 모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천주교와 불교, 불교와 천주교 서로 융화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수고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할 로마서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교회를 세워서 있었을 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편지를 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빼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을 수 내 행위를 보고 구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구한다 할지라도 구할 수 없다,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을 쌓아도 불교식으로 매일매일 참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기도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내 성격 가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먼저 읽으면 기도서 2장 14절.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몸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죄가 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속량,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하셔야 되는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방법을 모르고 악한 것만 따를 수 있는 우리를 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연히 악을 변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신의 백성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선한 일까지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죄값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과거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 우리가 신뢰한 것은 과거, 죄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죄가 다시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육하여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세상의 욕심, 정욕.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끊어서 버려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눈을 돌리라,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고 기쁜 그런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이 해방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사는 때에 힘들고 또
조금 더 힘들다, 조금 어렵다 하면은 불평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 애굽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광야가 배고플 수는 있고 목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광야는 자유롭고 단지 몸이 불편하지만은 애굽은 숙박이었습니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노여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그들이 다시 옛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은 아직도 육체적인 욕심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속량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어, 어렵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 그냥 죄를 범하면은 좀 자유롭지 않을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끊어라. 그것을 버리고 그러면은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뒤로 나아갈 수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과거에 대해서 모두 버리고 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천국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과거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는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한 행위라는 것은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했다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는 훈련을 해도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님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고 하였을 때 선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고 천국에 들어간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선한 마음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리고 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에베소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만드신 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시기 전에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항상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늘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선한 일을 싫어합니다. 지겹다, 지루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안다면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유익에 경건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랍비가 있었습니다. 제자 몇 명과 함께 같이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제자들에게 맞는 음식을 대접하며 같이 먹습니다. 그 중에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한 명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제자는 기도를 하다가 너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하였습니다. 얘는 매일매일 내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기도도 제대로 못하느냐?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라고 혼내켰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여서 랍비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한 그 제자는 너무 속이 상해서 빨리 집에 가버렸습니다. 너무 망신이고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얼마 후에 랍비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 아까 혼냈던 그 제자, 기도도 못했던 그 제자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려서 쓰러졌는데 집까지 와서 먹을 것을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챙겨주고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 듣고 이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가서 하루 돈을 벌어서 자신의 일당을 모두 주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연히 그 랍비는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제자들이 다 있었을 때 여러분 말만 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지식만 늘어나고 발을 내딛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러면 외계인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크고 발은 조그맣다면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죠. 손발 크고 얼굴도 크고 하여서 우리가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운 동시에 우리가 발걸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스럽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였고 하지만 칭찬도 주지 않고 수고하였다라는 얘기도 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많이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그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칭찬이 없다면은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 그래서 절망하기 쉬운 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참고 열심히 칭찬을 해주지 않아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그 소망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아무 일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목적,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밝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칭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나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 칭찬을 기뻐하지 마시고 사람이 주목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충성된 종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똑같이 바울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움, 경건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다른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경건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마음에 상처된 것도 모두 버리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살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은 물 밖으로 나가는 거와 우리가 물 밖으로 나가는 거와 같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육체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욕심, 나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열심히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한 갚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너서가 아니라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잘 때마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대로 계속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잘 지켜주실 것이며 손사함과 부러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할 것을 손보시고 선한 일에 부지런히 내가 몸이 아파도 선한 일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